것이죠.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죠? 중국의 명물 판다입니다. 곰과 판다 속에 속하는 동물로 중국 중남부 산악지대에 그 화렵수림에 서식하는데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동물이고, 우리는 대개 이 동물을 그냥 판다로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다가 되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대나무를 뭐 주식으로 삼는다든지 혹은 뭐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언뜻 사진만으로 보면 이게 개인지 곰인지 판단지 구분이 안 갑니다만, 이 두 사진을 아예 함께 같이 놓고 보면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고 보면 모든 판단은 다 눈에 검은 얼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검은 얼룩이 없는 판단은 판다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다른 모든 유전적인 형질이 똑같고 형태도 습성도 생활 방식도 다 동일한데, 다만 눈에 검은 얼룩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판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판다가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그런 판다가 나타난다면 아마 조금 낯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판다가 되려면 반드시 눈에 저런 검은 얼룩이 있어야만 합니다. 눈 주위에 검은 얼룩이 없는 판다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런 판다곰이 있다면 아마도 어색할 겁니다. 판다는 판다인데 판다 같지 않은 판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분명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나아가 우리 바울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이기는 한데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2주 전 어느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 가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기도 모임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벽면에 지금 보시는 현수막과 같은 그런 현수막,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내용정은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자부심에서 그런 현수막을 붙여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그런 현수막을 붙여둔 것인지, 모두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그런 현수막을 붙여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기대, 마음, 열정과 수고와 헌신을 다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때로는 결혼식으로, 또 때로는 성경 공부나 집회나 세미나 등으로 다른 교회를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교회를 발견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분일지라도, 부분적일지라도 분명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바로 그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 교회가 무엇인지, 어때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숨김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이는 마치
판다이면서도 눈에 검은 얼룩이 없는 판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일행의 감사와 기도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반응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늘 언제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인사말로 필자의 현재의 서두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 상당 부분이 이 감사와 기도로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큼은 단순한 인사말이나 혹은 형식을 갖춘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담긴, 정말 진지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들렀던 성인 빌립보에서 나와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 가르쳤던 겁니다. 그 결과 헬라인들 가운데 경건한 큰 무리, 결코 적지 않은 무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의 권함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바울의 3주간의 성경 강론을 통해서 생겨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일행을 반기지 않는 이들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시기심에 불타서 불량매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 일행을 찾아내려 했지만 찾아내지 못하자 바울 일행을 맞이했던 사람들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읍장에게 끌고 갔어요. 이 읍장이 소동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을 맞이했던 일행들이 바울의 일행을 조용히 베레아로 내보냈어요. 일종의 도피를 시킨 것입니다. 3주 만에 생겨난 교회. 그러나 핍박이 오자 바울 일행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단단하면 또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교회를 이끌고 가던 지도자였던 바울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들 기준으로 본다면 또 우리들 기준으로 우리들의 문화로 보면 그런 교회는 아마 곧 없어졌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미안한 교회였고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놔두고 피해버린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나 노여움이나 분노의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지는 핍박을 잘 견디고 있었고 그럴수록 교회는 더 굳건히 세워져 갔던 겁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찌 그들을 빠뜨릴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핍박을 잘 견디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을 보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시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수없이 들으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란 행위 혹은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식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막무가내적인 자기 확신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과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1년에 단 한 번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에 대한 문화가 따르지 않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연한 우상 숭배를 멈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그들이 속한 가정,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따른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대로의 행동, 믿는 만큼의 행위, 이건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1985년 3월에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만 입대한 곳은 훈련소가 아니라 훈련소 넘어가기 직전 한 3일간 머물고 있는 일종의 대기소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훈련병을 훈련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장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병으로 입소를 했는데 훈련병도 아닌 훈련병도 못 됐으니 훈련병도 아닌 장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그나마 훈련소로 넘어가서도 마침 저희를 담당하고 있던 그 기관병들, 현역병들이 야외 훈련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저희끼리 선임하사 한 분하고 저희끼리만 지내야 됐었어요. 좋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느 날 점심 먹고 내무반 막사 앞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걸 좋지 않게 보았던 선임하사가 갑자기 집합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은 영문도 모르고 집합을 했죠. 그때부터 좌양좌,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좌양좌 하면 일시에 딱 좌양좌를 해야 되는데 좌양좌 하는 놈이 있고 우양우 하는 놈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양 앞으로 가 하면 대부분 우양 앞으로 가는데 혼자 저만치 떨어져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뒤로 돌아가 그러면 전체는 뒤로 가는데 혼자 안 돌아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자, 분명 군복을 입었고 신부는 이미 군인입니다. 이병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미 군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꼴을 보면 군인은커녕 핫바지도 그런 핫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엎드려 버처를 하고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푸시업, 팔굽혀 펴기를 하는데 처음에 1000개를 부르는 겁니다. 몇 개요? 1000개요. 저희들도 여러분처럼 모두 다 웃었어요. 에이 설마 팔굽혀 펴기를 1000개를 그것도 한 번에 시킬까?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 1000개를 200개, 250개, 300개 쪼개서 하는데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정말 1000개를 채웠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세면을 하는데 손이 올라가질 않아서 얼굴을 대고 이렇게 세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사회에서 팔굽혀 펴기를 했다면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목에다 칼을 들이대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냈더라는 겁니다. 요령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령을 피우면 그걸 귀신같이 하려는 거 말입니다. 그만큼 얼차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나 혼자 요령을 전체가 피해를 입으니 요령도 피울 수 없었고 그 결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다들 요령 피우자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입대하면 암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군인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군인정신, 제정신이 아니다. 방기상이 지금 휴가 나와 있습니다만, 핫바지라도 군인입니다. 이 어리숙해도 군인입니다. 그래서 해낸 겁니다. 군인이 아니고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3주간의 강론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도 않고 더욱이 3주간의 강론으로 세워진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 바울이 없는 동안 1년에게 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더군다나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였던 겁니다. 믿음은 분명 구원을 가져오지만 한편 구원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자로 살기에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바울과 같은 명설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년에서 수십 년을 복음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아직까지 우리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쫓겨나고 목숨을 걸 만큼 믿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만큼 살아가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기록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들의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 표시된 부분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도들마다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는 모든 일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일들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내 욕심,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하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은 주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근데 에로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단지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로스라는 이 단어의 보다 깊은 뜻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아가페의 사랑, 상대를 위한 사랑이고 내게 그 사랑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아가페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당연히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고된 일, 과도한 노동이란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엄마와 아빠가 안아줄 때의 차이라는 내용의 사진 2장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엄마가 안아줄 때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그 다음 아빠가 안아줄 때 사진인데 두 사진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예 둘을 대놓고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아빠들이 다 저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사랑의 표현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개가 아니고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사랑을 베푸느냐, 표현하느냐,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시간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대가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동물만이 아닙니다. 다음 글씨를 보세요. 무슨 자입니까? 쌀미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억지를 부려서 풀이해보면 위아래 각각 하나씩의 8팔자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벼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 심고 그 벼가 사람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88번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만큼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부치고 한 톨의 쌀도 아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이 행해지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 간의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그리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경쟁의 장입니다. 어떤 경쟁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경쟁의 장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경쟁이 되는 것. 목장 식구들을 위한 목자 목녀들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그런 목자 목녀들을 향한 목장 식구들의 사랑 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 사이에서의 사랑, 나아가 목장을 넘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이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다른 계명 주신 적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새로운 계명만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하여 내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고 비용이 들고 시간을 내야 하고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기에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기 위하여 그렇게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은 분명 사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명령이기에,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랑 온전히 이룰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부터 작을지라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감이 필요할 줄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다 과로하였다는,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하다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이 제발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들은 굳이 밖에 나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스스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맛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연륜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울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인내라 하면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버티고 견디어내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잘 아시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라톤은 41.195km를 뛰는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선수들은 그런데 제외하고는 몇 등으로 들어오느냐, 기록이 얼마냐,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문제는 완주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구간 거리에 맞춰서 자신의 체력을 잘 안배해야 되고요. 어떤 구간에서 내가 어느 속도로 어느 만큼 힘을 쏟아서 달려야 하고, 어디서 내가 물을 마셔줘야 하고, 자,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계획을 갖고 그 마라톤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승선에서의 영광,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뿌듯함, 무언가 성취했다는 성취감,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뛰는 도중 다리에 쥐가 난다 할지라도, 먹물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터져도 정말 힘이 다 빠져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난산 끝에 산모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출산을 감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보게 될 소망, 즉 아이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 종류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핍박이 이유가 되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다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하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성품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사람에게는 그런 오래 참음의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그런 성품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면 굳이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되니까, 없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주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실 것이고 모든 염려와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도 없고 원한다고 그 시기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오실 것입니다. 나아가 취소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변경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바울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내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
이상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말 교회의 원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표시된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향하여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에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믿음과 행위를 중심으로 칭찬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이에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라는 증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바울 일행의 감사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미안함과 고마움에서 우러나온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령의 감동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감사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이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의 교회가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되었든지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는 믿음만큼 무엇이든지 그렇게 행하십시오. 굳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묻지 마십시오. 남의 일에 간섭해서도 안 되겠지만 내 일과 남의 일을 따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미루거나 넘기거나 지나치지 말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어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따르십시오. 믿는 만큼 행하시고 믿는 대로 옮기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자원하여 맞습니다. 주어지는 것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주어질 때 피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이끌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해 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한 사랑이 없다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대로 수고하십시오.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라면 그 또한 그걸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그걸 사용하여서 주께 충성하십시오.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이 실제로 더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십시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주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참고 또 참으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 베어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의 귀를 고쳐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을 찾는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중앙분수대 옆 나무 그늘 아래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7년간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고 1996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였던 94세의 밥 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캔자스주 출신이고 그 돌 자신도 1945년 이탈리아 전쟁에서 포탄에 맞아서 양쪽 어깨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손이 오그라들어서 지금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런 그가 수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에서 6시간씩 이 기념관 입구에서 노병들과 관람객들을 만나서 인사한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핥히고 간 그 상흔과 세월의 무게 탓에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서도 옷 하나 입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지 않고 매주마다 저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뿐만 아니라 저가 저런 전쟁 기념관을 이루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땅만 제공해 주었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뛰면서 약 180억의 모금을 해서 그걸 완성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런 돌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함께 서로의 헌신에 감사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그의 손을 붙잡고 어깨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그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요. 손을 댄 자국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이 건강한 한동안에 큰 이상이 없는 동안은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밥돌은 전쟁의 영웅이고 장애인 권익 옹호자이고 상원의 원내 대표이고 공화당 대선 후보 등 일생을 살아온 동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소명에 전념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밥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게 남은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내가 그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4세대니까 자기 몸이 건강한 이상, 병상에 눕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 꼭 오기로 다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명은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교회, 바울의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로 잘 세워서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고 짊어지고 나가야 할 마지막 소명은 아닐런지요. 사람은 가도 교회는 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 시대에 제가 살고 있을 때,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바울의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점점 젊은이가 사라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일진데 우리 바울의 교회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오지랖 넓게 사람이 그것까지 관여하느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감사라면 감사에 최선을 다, 섬김과 수고여 사랑이라면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며 끝까지 나아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거기 서 계시지 말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할 때 주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 앞에서 바울의 교회를 세우고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어서 다 함께 멋있고 아름답고 힘있고 자랑스러운 바울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